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일렌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이 마틴 스코세이지가 2016년에 제작한 영화인데요. 17세기 일본에서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핍박받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 사역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박해 장면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의 이 절규인데요, 그 선교사는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거센 폭풍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름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기도도 했고 순종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상처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주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왜 나는 이렇게 혼자 폭풍 속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거세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질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주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지를 또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 갈릴리 호수이지만 너무 넓다 보니까 바다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려고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밤 사경입니다.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배는 흔들리지요. 바람은 거센데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느꼈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몸도 힘들었겠죠.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니, 바람 부는 곳에서 노를 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자신들 보고 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다가 지금 제자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간 이 바다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잔잔한 물결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었어요. 아니, 순종의 길인데 어떻게 밤은 깊어가고 바람은 거세졌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니,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일터를 또 감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기 상하이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되는 대로 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너무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풍랑이 우리 인생에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관계 문제의 흔들림이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막막해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산 위에 계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풍랑은 거셌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6장 48절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저 산 위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풍랑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주님의 시선은 그 배를 탄 제자들을 향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 마가복음 문구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바다 위에 있다는 것만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두려움도 하셨고 그들의 수고도 하셨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그 한계도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만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로 또 땀방울로 애를 쓰고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이만큼 했으면 이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탄식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의 결과를 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를 묻지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저었는지를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버티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돌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결국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상하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힘든 밤이 많습니까? 여러분, 비자 하나만 흔들려도 가정 전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진로 문제 하나만, 자녀의 삐뚤어진 그 마음 하나만 보더라도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처럼 외롭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고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마저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이 주님의 눈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고 해서 주님의 돌보심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거나 방기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이 풍랑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할 수고와 두려움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이 풍랑이 몰아치는 시간 그 자체보다 풍랑 속에서 내가 혼자라는 그런 느끼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사정을 조금만 알아주기만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알아줘요.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기만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우리 형편을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삼키며 오늘도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단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노를 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보고 계신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빠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풍랑 속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장 두려워하던 그 바다 위로 주님은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그 주님의 손길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저 다가오는 것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안심해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자, 우리는 요 부분을 베드로를 생각할 때 자주 물에 빠진 사람으로만 기억하죠.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고 결국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 풍랑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배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배는 그들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저 폭풍 치는 물 위로 올라가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 물 위를 걷게 해주겠다는 말씀이겠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바다를 보고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함부로 이렇게 한번 정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도 풍랑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풍랑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것은 바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이 파도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밤도 처음부터 깊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자마자 몸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문제만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쉽게 정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빠져가는 순간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작게 보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명히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가 주님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 길지 않았습니다. 막 정돈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야, 조금 더 고생해야 돼, 저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야 정신 차려 하면서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한마디의 이 기도에 주님이 그냥 손을 내미신 것이에요. 즉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붙드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지 먼저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묻기 전에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의 손이 그를 확 붙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에 빠졌어도 물속에서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 믿음 흔들릴 때가 많고 시선은 쉽게 바람을 향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 진짜 소망은 내 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은 약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손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되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순간에도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빠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빠져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나가지만 두려움에 밀려올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의 손은 그 귀한 손을 우리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너무나 거룩한 손입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드셨던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풍랑을 보면서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빠져가는 자신을 보며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다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와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든 인생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와도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힘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려 하지 못하는데 현실의 바람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보이는 분야에서 오직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깊고 있는 수고를 알고 계시고 아무에도 담아내지 못한 이름과 누구까지도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주님의 손은 약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더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빼앗긴 우리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내시며 맞아가는 순간을 또 우리 부르기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이 은혜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힘을 주고 인도하시고 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떤 분에서 쓰지 말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맡기시는 어떤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영원한 것이고 강력한 믿음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왔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 해도 어느새 현실의 바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겹게 도전는 수고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눈물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풍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은 분명히 약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우리가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빼앗긴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빠져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빠져가는 순간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두려움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풍랑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약한 손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